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57편입니다. 구약 843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을 일군 고 정주영 회장님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일군 대단한 분이죠. 정주영 회장이 가난이 싫어 돈 벌려고 가출하여서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시절에 얼마나 빈대가 심했는지 도저히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올라가면 빈대가 못 올라오겠지. 기다란 탁자 위에 올라가 잠을 잤는데 잠시 뜸하다가 곧이어서 빈대가 올라오더랍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빈대가 탁자 다리 위로 기어 올라와서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주영 회장은 다시금 머리를 써서 탁자 다리 4군데에 물을 담은 양재기 넷에 하나씩 다리를 담궈놨습니다. 왜냐하면 빈대가 밥상다리를 타고 올려오다가 물에 떨어져 익사하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빈대들은 포기할 줄 모른 거예요. 사람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하에 벽을 타고 천장으로 가더니만 사람을 목표로 뚝 떨어져서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정주영 회장은 이걸 깨달았답니다. 하찮은 빈대도 물이 담긴 양재기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그토록 전심전력으로 연구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제 뜻을 이루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말하면 정 회장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보기나 했어? 그런 말을 하면 직원들은 곧이어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안 된다, 못한다, 못 살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말을 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자,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였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집안의 아버지마저도 왕의 후보군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을 때에 이 막내는 제외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환경이 성공적인 환경이었느냐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의 부제의 위에 조그만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굴에 숨어 있다가 지금 이 장소가 발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1절과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다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시다, 가장 높으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두드리면 돈이 나오고 두드리면 성공하고 두드리면 부자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행복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십니다. 필요하면 야곱처럼 물질의 복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면 주님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며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이 제 아무리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오히려 사울이 망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이른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벽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이제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편 57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뭐가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